절망 가운데 있는 자에게 주는 약속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에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조국 남유다 왕국의 패역함과 불순종을 책망하며 곧 임박할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던 에레미야는 본장에서부터는 그 방향을 바꾸어 남유다에 악영향을 끼쳤던 주변의 9개 국가들에게 대한 심판 예언을 차례대로 이제 선포하고 있습니다. 본장에서는 그 첫 번째로 강한 군사력만 믿고 교만히 행하며 사치의 향락을 일삼고 우상을 숭배하는 등 선민 이스라엘에게 끊임없이 악한 영향을 끼쳐왔던 대제국 애굽이 바벨론에 의해 패망할 것이라는 예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굽과 바벨론의 전쟁은 양국뿐만 아니라 당시의 중국 등 북아프리카 전역에 큰 영향을 미친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이 전쟁의 와중에 남왕국 유다가 멸망당하였던 만큼 이 전쟁이 선민 이스라엘에게 미친 영향은 심대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격병과 혼란의 와중에서도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심으로써 위로와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본문을 통하여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살펴봅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지금 봅니다. 근데도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또한 이런 상황 속에서도 다른 사람들은 다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물질을 버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 망하는 것이 아니고 다 힘든 것이 아니고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돈을 벌게 해주시는, 우리가 잘 아는 그 현대 그룹의 회장이었던 정주영 씨가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6.25 때 피난을 넘어와 갖고 이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돈을 벌어야 되는데 고물이 있잖아요. 그 찰로 된 거, 그런 거를 모아서 팔고 한 것이 그 고물이 돈이 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 와중에서도 돈을 엄청나게 벌었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망 속에 있을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무엇을 약속하셨느냐면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원방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격변 가운데서 두려워 떠는 당신의 백성들을 위로하셨습니다.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이때에 얼마나 무섭고 떨리겠습니까? 그렇게 두려워서 떨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께서 구원하면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하니 그 약속을 받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러한 본문은 계속되는 타락과 불순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확정된 이스라엘 자손들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이면서도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불순종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을 구원하시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구원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실로 택하신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명확히 증거해 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패역하고 범죄한 개인과 나라들을 심판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일지라도 예의가 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불순종하고 패역하면 하나님은 예외를 시키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선민 이스라엘 역시 그들의 패역하고 범죄함으로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는 결과를 맞아야 했습니다. 또한 성도들도 범죄하였을 경우 그에 합당한 징계를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징계하신 후에는 곧 그들을 회복시켜 구원을 내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06편 43절로 46절의 말씀해 보니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성도된 우리는 범죄하였을 경우 그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 인하여 일시적인 고통을 당할 수도 있으나 이로 인해 실망하거나 낙담하거나 좌절하거나 하지 말고 그것을 오히려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이키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근데 그렇게 죄를 지면서도 회개는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불평과 불만을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잘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즉시 회개를 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사 이전의 영광스러운 상태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사역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회개하면 예전의 영광을 다시 맛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평안과 안전을 보장하십니다. 본문에서 우리는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히 정원이 거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 없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약속은 당시 상황으로 보아서는 대단히 신뢰하기가 어려운 약속이었습니다. 당시 중근동 정세는 불안하기 짝이 없었고 전쟁이 벌어지면 애굽과 메소포타미아의 길목에 위치한 남유다 왕국은 심각한 전화를 입을 것이 분명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셔서 징계하시는 가운데서도 그 백성을 다 멸하시지는 않고, 비록 남유다 왕국은 바벨론 멸망했을지라도 당신을 신뢰하는 에레미야와 뭇백성들을 안전하게 보호를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나라에 우리가 얹혀 있다 할지라도 패망해서 그 나라가 얹혀 있어도 하나님은 그 나라가 멸망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건드리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도 오히려 남유다 본토에 남아있는 자들보다 더욱 평온한 생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나라로 포로로 끌려갔던 그 사람들이 남아있던 사람들보다 더 평온한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항상 당신의 백성을 지켜 보호해 주십니다. 다윗이 시편에서 고백하였듯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21편 4장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각종 불화와 전쟁과 질병과 사고의 소문으로 이미 평안함이란 찾아보기 어렵고 절대 안전을 믿는 사람이 바보 취급을 받는 그러한 시대이지만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폭풍 속에서도 고요히 잠을 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임마누엘을 약속하십니다. 본문 2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하나니 두려워 말라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보다 더 기쁘고 믿은 것이 있을까요? 예수께서도 33년간의 공생을 마치시고 승천하시면서 지상 명령을 위임받은 제자들을 향하여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임마누엘의 축복을 보증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사실 인간의 모든 불행과 비극은 범죄하여 창조주 하나님과 분리된 데에 그 원인을 두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8절로 19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 얘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베풀이를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레미야 2장 13절 19절에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하며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곧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대신 자신이 스스로의 주인이 되려 하던 데에서 모든 불행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등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났던 구약 선민 이스라엘을 징계를 통하여 당신의 품으로 다시 불러들이시고 임마누엘을 약속하셨던 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놀랍고 지극하신 사랑의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은혜,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임마누엘의 약속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분명 이루어진 바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절망 가운데 처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위로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예화가 있습니다. 죄인과 판사라는 예화입니다. 사형 선고를 받았던 죄인이 생명을 애써 구해준 판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그 죄인이 다시 죄를 지어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죄인은 전에 자기의 생명을 구해줬던 판사를 보자 반가운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판사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당신께서 전에 나의 생명을 구해주시지 않았습니까? 판사는 근엄하게 말했습니다. 전에 나는 너의 구원자였지만 지금은 너의 심판자이다. 이렇듯 예수님은 지금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믿음으로 주 안에 나오는 자마다 누구든지 구원해 주실 준비가 갖추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를 피해갈 수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를 몰아내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때가 오면 우리의 구원자로 나셨던 그분은 심판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대적한 애굽에서 심판자로서 베푸신 하나님의 공의는 진정 섬찟할 정도로 두렵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기록된 약속들은 에레미야와 동시대를 살던 구약 선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신뢰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위로와 소망의 약속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 택하신 백성은 끝끝내 구원해 내시며 언제든지 함께 하시며 안전히 거하도록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것 같은 큰 환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진정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절망과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감사하는 일임을 결코 잊지 맙시다. 마지막 날에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심판자로 나타나실 주님 앞에 과연 우리는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삶을 살고 있었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며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지금부터 노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